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게을러지지 말고요. 매일 큐티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새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 오늘 매일 큐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큐티는 계속해서 9장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9장 또 누가복음 지금 읽는 주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통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둘 다 제자가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잘못 이해한다면 좀 서운하고 실망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오늘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계획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이죠. 승천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의 계획인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 승천하실 기약, 십자가와 또 부활의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가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우리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것이죠. 자, 어떤 계획입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온 인류가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 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에게 불을 내리라 라고 명합니다. 이 요한이 원래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는데요. 참 이 템퍼, 감정이 이렇게 때로는 분노하는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참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또 성격까지도 말씀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러한 요한과 야고보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복음의 자세에서 참 때로는 오래 참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내가 불을 내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 참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간혹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내 감정, 내 상처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원수까지도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때에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디게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속히 말하고 속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디 듣고 또 더디 말하고 우리가 정말 그 더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오래 참음을 통하여 더 많이 들어주고 또 더디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내 기준으로 복음 전파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57절부터 62절까지는 제자의, 전도자의 모습,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간청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환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우리에게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때로는 고생된 일일지라도, 때로는 어떠한 서운한 그러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결단과 시선은 오직 주님께, 주님도 환영받지 못했구나, 주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관심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장사하는 것도,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렇게 거부하시는가라고 우리는 거부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관심은 어디에 우리의 삶의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즉, 죽은 자, 죽은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부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까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이 땅의 죽음으로만 슬퍼하고 우리가 이 땅의 죽음으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아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나?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제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왜 인사를 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에요? 쟁기를 들고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돈 벌고 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는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인데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쟁기를 들고 나 돈 벌고 다시 오겠다고, 내가 성공하고 다시 오겠다고. 어찌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따른다는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에게 성공, 대박의 인생을 갖고, 그리고 로마를 예수님이 뒤집을 때에 자기들이 한 장관이 될 것처럼 누가 큰 자이냐,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앉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쟁기를 들고 뒤를 보면서 나 돈 벌고 오겠습니다, 성공하게 오겠습니다, 나 예수 믿으면 대박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어떠한 사업에,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손의 쟁기를, 우리의 손에 어떤 세상에 있는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를 때에 우리는 가족까지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힘든 거 다 싫어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싫어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순종하며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례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를 깨우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무례해집니까? 모를 때예요. 무지할 때, 무식할 때 무례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땅의 것으로만 나눠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생과 구원을 나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부활과 영생과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본이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한 차원 높은 우리의 언행이 됩시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훌륭한 증인 후보자요, 모든 비신자는 천국 입성 후보자다.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행복과 안정에 자꾸 마음이 쏠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비록 고난이 겹쳐오고 성령, 제가 가진 전부를 잃는다고 해도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참제자의 삶을 사는 참제자의 입술과 행동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실천과 적용을 통해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